근데 이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8일째부터 할례 받으시고 이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실제 그 본질적 의미 그대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마지막에 죄 없는 그분께서 죄의 저주 아래 속해 있는 우리까지 율법의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한 그 율법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다 완전히 완벽히 완성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요구를 요구하세요. 이걸 폐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 거저 입으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이 바꾸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 있어요. 성격도 동일해서 구약, 신약, 하나님 똑같은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 다 와갖고 이걸 이분법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도 없고 적용 대상도 없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뭐 회복된다 이런 말이 없는데 지금 엉망진창 깨져 있는데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정말 진리를 여기지 않고 근데 당장 눈에 상황상 그러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의미가 이런 의미야 하고 꾸겨갖고 영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렸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진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진리예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버렸다고 하고 이 대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해석할 때 적용 대상이 딱 분명한 뼈대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문자 그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죠? 막 보고 레마라 그러잖아요. 레마 보다가 막 말씀하시잖아요. 레마를 우리가 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버렸으니까 이 문자는 전부 다 그냥 뭐랄까 영적인 해석이고 실제가 아니고 레마를 받으니까 레마로만 해석하면 된다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레마도 물론 누리게 원하시지만 이 말씀에 질서가 있는 거 뼈대가 뭐냐? 아예 비유가 아닌 것들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적용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더니 이 주변 지역들까지 예언이 그냥 토시하나 않도록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한 진리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라고 하는 우리 개념들은 이 진리의 뼈대 있죠. 이것들을 뼈대로 인류 역사가 돌아가고요.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건 다 성취됐다. 인류 역사 타임테이블상 시간표상 다 이건 성취가 됐다 해서 마침표를 딱 찍고 넘어가시는 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 이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난 그것을 토시 안 틀리고 일어났을 때 이건 역사적 관점에서 완성 성취됐다라고 마침표 찍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마침표 찍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레마로 언제든지 역사되고 우리 상황과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 잣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흔히 이단들 맨날 장난치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어떤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되게 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장난쳐대니까요.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하는 이 말씀에 진짜 질서가 없으니까 코에 붙인 대로 귀에 붙인 대로 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홀미케 하는 영으로 막 사람들을. 근데 우리 질서를 이제 알죠. 그러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 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요 얘네가 참 웃겨요. 이단들은요 역사가 뭐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새로 나온 이단들 있죠. 얘들은요 예전부터 이름만 바꿔갖고 역사 가운데 사단이 문화별로 맨날 써먹어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다 그 말씀 그 약간 찝어갖고 호미케한 영어로 풀게 하는 게 똑같은 건데 보겠습니다. 얘네가 주로 주장하는 게 뭐죠? 14만 4천입니다. 우리 신천지 뭐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요즘도 그렇죠? 14만 4천 맨날 지네만 14만 4천이래. 지네만.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질서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7장에 이제 14만 4천이 처음 등장합니다. 7장에. 여기 보면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있어봐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인침에 받은 숫자를 들으니까, 자 4절입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몇 명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14만 4천 인치신 이후에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입고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어뢰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14만 4천과 이 뒤에 큰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은 종류 사람들일까요? 다른 종류 사람들일까요? 다른 종류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적용되는 이 14만 4천 인침 다음에 그 후에 다른 별개의 무리가 누구냐면은 이번에는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흰옷 입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왔고 막 하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네. 이 질서만 똑바로 알았어도 이런 쓸데없는, 왜냐면 말씀에 어떤 기본 틀이 없으니까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비유들로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구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있죠? 예언서에. 그것도 그대로 그냥 모음집이에요. 같이 앞뒤로 보시면, 기도하시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보여주실 때요.